디모데 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 중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에서 바울은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5장을 읽었는데 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각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및 참과부의 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7절부터 25절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 관련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23절 말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온화하고 섬세하고 내면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양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디도와 디모데예요. 근데 디도는 아주 강직한 강한 성향의 성품을 가진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그레데 여기다 떨궈 놔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에다 놨어요.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도 디도는 그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못해요. 디모데는 그랬으면은 디모데를 만약 그레데에다 떨궈 놨으면은 걷다가 놓고서 목회라고 그랬으면 아마 디모데는 견디질 못했을 겁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내면적이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 다투기를 싫어해요. 대립하는 거 못 견뎌 합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냥 꾹 참고 인내해요. 속으로 분을 삭혀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병에 잘 걸려요. 견뎌내니까. 우리 말 중에서 영어로 번역하지 못하는 게 울화잖아요. 울화. 한 같은 단어, 울화. 이제 화병. 화병 이거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파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파이어라고 번역하고 불이라고 번역하는 게 번역하지 못해. 이 화병. 내 안에서 침으로 그거를 대대로 이 화병. 이 스트레스거든요. 화가 생기는 게. 디모데 역시 만성질환인 위장병 그리고 대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배탈도 자주 나고 설사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위장병과 더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마라. 그리고 약으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물만 마시지 말라라는 권면이에요. 자, 헬라어로 휘드로포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을 마시는 사람이란 뜻인데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는 사람. 이건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여기서만 사용돼요. 물을 마시는 사람. 단 한 번 사용된 말입니다. 술 대신 물을 마시는 사람. 당시에 물만 마시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무더운 지역의 물들은
대부분 불결해요. 병균으로 그 물이 가득해 있어요. 병균이 드글드글한단 말이에요. 그 물에. 따라서 포도주가 물을 대신하는 음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독일도 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맥주가 발달돼 있잖아요. 당시 물을 끓여 마시지 않는 이상 병균으로 인해 이질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리거나 있습니다. 발리벨리라는 질병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 발리벨리, 복통, 그 물 마시고 복통, 즉 그 이질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몸살이 오고, 그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냥 수돗물로 만든 얼음, 그거 먹고, 얼음이니까 누가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뭐 음료 같은데, 콜라 같은데 얼음 넣어주잖아요. 그거 마셨다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발리불린입니까? 이게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 아프리카 더운 나라들 다 그래요. 아프리카 그 다큐 봤더니 그냥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그냥 마셔. 그러니까 그냥 마시지 말고 끓여 마시라고 그렇게 계몽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끗한 수돗물이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어요. 유럽 아무리 잘 살아도요, 거기는 석회수잖아요. 석회수니까 여러분, 저도 영국에 있어 봤지만은 설거지는 그 사람들은 그냥 싱크대에 담아두고서 이렇게 퐁퐁 풀어가지고 한번 쓱 닦고, 이거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저 흐르는 물에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다 석회수로 얼룩얼룩해져요. 그러니까 못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안반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돗물도 얼마나 깨끗한데 수돗물 마셔도 돼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샤워해가지고 놀라는 거잖아요. 미끌미끌하고. 너무 물이 좋으니까. 퍽퍽해요. 석회수는. 안 좋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술 대신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당시로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자들이 주로 행하던 행동이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술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물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금욕이에요. 이건 금욕.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는데,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거나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극단적 쾌락주의가 대부분 교회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쳤는데, 극단적 금욕주의도 신앙에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이후에는 교회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극단적 쾌락주의 이거랑 막 싸웠거든요. 고린도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교회가 극단적 금욕주의랑 싸워요. 이제는. 여러분, 고행한다는 게 있잖아요. 고행하면서 자신을 학대해요. 씻지도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옛날 이 중세에는 수도원이 이제 2세기 이후부터 3세기부터 아주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혼자 살거나, 저기 뭐 깊은 그 산에서 혼자 살거나, 수도원주의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씻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이 사람의 영성을 평가했냐면, 얼마나 냄새가 나나. 안 씻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깎고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확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들나요?
이 사람 아직 덜 됐네. 아직 이 사람 영성이, 이 믿음이, 냄새가 별로 안 나. 그러면 아직 고행한 지,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근데 갔더니 냄새가 다가갈 수가 없어. 접근할 수조차 없어. 저 사람 영성이 아주. 그거 가지고 영성을 따졌대요. 극단적 금욕주의. 이후에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교회 내로 들어와서 고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고행. 무릎으로 막 루터처럼 성당을 키워서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다 관절염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 극단적 금욕주의. 물론 디모데가 극단적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물만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여요. 바울 자신도 한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바울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 포도 껍질, 포도 열매, 포도주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은 사실 상당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물만 마신다는 건, 고대 근동 그 더운 나라에서 물만 마신다는 건 상당히 위험했던 겁니다. 디모데 역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자신을 절제와 헌신의 삶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에게 병이 자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위생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그래도 그 병균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 물을 마시다 보니까 병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도 큰 몫을 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비위생적인 이 물만 마심으로 자주 이질이 걸리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위장병을 얻고 심하게는 고열에 시달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마시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권면했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이 너무도 염려됐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을 나시린으로 들여서 주어진 임무, 사명 잘 감당해 내겠다는 디모데의 마음 너무도 선하고 귀한 것이죠. 하지만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너무 무리하지 말라. 바울은 권면한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인 거예요. 목회자가 확 쓰러져 버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사였는데 목사님 절대로 설교하다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러신 분이 나는 설교에다가 강단에서 죽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설교하다 강단에서 죽었대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그때 성도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성도들은 어떡하고 설교하다가 죽으면 자기는 영화롭게 될지 몰라도 그렇죠? 자기는 순교했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려나? 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나 순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나요? 근데 그걸 밑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죽어보세요. 여러분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몸, 건강 내게 아니라니까요. 성도 여러분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고 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하게
건강 돌보지 않아가지고 건강 상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조금씩 마셔. 이렇게 고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상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상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계속해서 나신으로 살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얼핏 보면 신앙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보험에 드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 드는 것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집 문은 닫고 다니고 차 문은 닫고 다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두통이 와서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 타이레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의술도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성이 발달시킨 게 과학기술이고 그 이성을 진보시킨 게 의술이잖아요. 이 의술의 혜택, 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원숭이가 5,000년 지났다고 자동차 타고 다녀요? 동물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의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특별하게 고쳐주신 건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왜 일반 은총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을 특별 은총을 구하냐 말이죠. 아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면은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특별 은총으로만 난 병을 고칠 거야? 아, 내가 맹장이 터지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나을 거야 하면서 왜 병원에 가서 이거 맹장 제거 수술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복막염으로 죽냐고요. 왜 특별 은총만 우리가 바라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마라. 그리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권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는 거예요. 상식은 일반 은총이고 은사는 특별 은총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라고 하면 모든 상식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상식과 지식을 사용하면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아요. 기도로 나아야지 하면서 방치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는 정신병, 우울증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굿하다가 죽였어요.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2달 동안 시신 방치하다가 구속됐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거예요.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이 상식을 품을 때 세상 또한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쓴 서신이에요. 신앙의 최고조에 있을 때 가장 성숙하고 깊은 믿음 가운데서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를 이제부터 좀 마셔라. 이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의 최고조에 있던 바울이요? 아니요. 바울은 이 포도주, 이건 역시 이 의술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임을 믿었던 거예요. 상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일반 은총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 또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반 은총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은총과 더불어 그 위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특별 은총만 알고 일반 은총을 무시한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서 세상 윤리를 파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